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희 안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계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들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을 잘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 있으면 주님과 동행을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주님과 동행한다 말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설령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 있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게 계속 주시는 어떤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지난 요한계시록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제 문제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서 결국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무서운 심판을 결국엔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종말의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바로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지난 주일 1117 생명구원 축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 통해서 요즘에 주님이 계속 뭘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오늘 또 마침 또 주님이 오늘 말씀을 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주님이 저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주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고 약속을 이루어달라. 이거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일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예수님을 전하고 시인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절한 마음 나누면, 지금 여러분들 너무 힘든 문제 있으실 겁니다. 고난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난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살 길을 말씀해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만 순종하면서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특별히 오늘 말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도 이길 힘을 주시고, 나가 우리의 고난도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아리마대 사람인 이 사람인 요셉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 이름인가 보다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니고 아리마대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 지명입니다. 그 당시에 하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나타나는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실 우리 잘 모르는 분들도 혹시 오늘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무 귀해요. 여러분, 아리마다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아리마다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시작.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리마다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기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한마디로 뭐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싫어했죠. 미워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고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결국에 여러분들, 그들의 여러분들 그 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본인이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 안 한 거예요? 숨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다닌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왜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공회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 지도자들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 70명 정도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70명 공회원 중에 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 왜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 제자인 걸 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예수님을 십자가 실제로 죽일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런 속에서, 그런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다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칫하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 이 직분도, 이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고, 특별히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여러분 돈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아리마다 요셉이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순간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불이익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산헤드린 이 공회원이란 이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 믿는다는 말 못한 거예요. 나 예수님 제자라는 거 숨기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면서 지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론 공식적인 통계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 그동안 목양해 보면, 목사님 저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손해받을 일들이 더 많지 유익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도 많이 실추가 돼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다 말하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요, 소외당하고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분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 전하는데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긋지긋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전도지는 또 잘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사실 쉽지 않고 솔직히 어려움 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미리 말씀드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라 그래요. 예수를 전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거 숨기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숨기면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직장에서는 말 안 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가 손해받을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를 숨긴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식사기도 잘하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이라든가 뭐 가정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 식사기도 제대로 하십니까? 안타까운 건 뭐예요? 식사기도조차도 주님보다는 사람이 의식돼서 식사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두 분의 성도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하면, 어떤 이 성도님은 점심 식사 때 직장에서 식사기도 하면 직장인들한테, 동료들한테 좀 그 눈총 받을까봐 화장실에 가서 먼저 식사기도 하고 와서 항상 밥을 먹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들은 거예요. 밥 먹을 때 일부러 어떤 물건을 떨어뜨린대요.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웃음도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지금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죽음 같은 위기도 여러 번 만나셨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주님과 나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주님을 어떻게 부끄러워해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식사기도를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에게 달렸다면 사람의 눈치 보셔도 돼요. 사람 비 맞추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사람에 달려있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직 우리의 삶이 되시는 주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너 두고 보자 그렇게 말해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여러분,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왜 의식해서 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자 학교를 조사했는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못하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 나는 전도하기가 싫어서 안 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대요. 9% 정도가 나는 바빠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답했대요. 14%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고 말했대요. 28%는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말했고요. 근데 나머지 51%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전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다고, 나의 전도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혹은 전도하라 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까 걱정돼서 전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전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부끄러워하시고 주님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거 숨기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좀 형편이 어렵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한다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부모로서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도 내가 너를 낳아줬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나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에 여러분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신 분 누구세요? 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셔서 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전해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리마대 이 요셉이요, 감사한 놀랍게 변해요. 여러분,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는 요셉이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는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을 따라했습니다. 당돌이.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아리마대의 이 요셉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거 숨겼다가 이제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당돌이, 정확히 번역하면 담대하게 예수님 믿는 거 숨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죄라는 거 숨기지 않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도록 최종 판결을 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이거는 본인 목숨도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내가 예수님 장례 치르게 되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나를 어떻게 핍박하고 나에게 어떤 손해와 어떤 을 줄지도 모르지만 너무도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이 당돌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구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주고, 경외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리마다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언젠가 돌아가신 장례를 치르잖아요. 부모님들 장례 반드시 치러야죠. 장례를 치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도 성도들이 장례 났다고 하면
교회 사역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례만큼은 잘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잘 치러준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람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까 식사하기도 사람들 두려워서 식사하기도 안 하고, 직장에서는 어디서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까 봐 예수 믿는 거 숨기면서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 전도하지 않고,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성경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세요. 그러나 거꾸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시인해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요. 그러면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인정하세요. 그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인정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기도 응답과 은혜 축복이 거기서 다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저희들 보고 너는 내가 인정해.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목사로서 물론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큰 교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좋은 건물에서 더 많은 성도들,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세상적인 것에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세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께만은 꼭 인정받고 싶어요. 주님께 인정받는 목회자. 그러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더하여 주시는 거고 은혜와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인정할 것이, 이 말씀을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주님께 받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대학교 들어가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는 이 대학교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대학교에서 너는 너를 항상 소개할 때 예수를 믿는 자라고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의 증인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제 친구들, 선후배들, 교수님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제 삶이 설령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아도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이 합당하지 못한 것 같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과 친구들, 선배들한테 감사하게 인정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때 고민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라는,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는 정말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인데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대학 4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저에게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시인하고 전하라. 그렇게 해서 대학 4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정말 제 능력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그곳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제가 그 기억을 합니다. 교수님들과
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그 학생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도 나가서 저를 소개했는데 어떻게 소개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제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입생 왕병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대학원을 제 실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할렐루야. 반응은 여러분들 설령 조용한 정적이 흐르긴 했지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제 평생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이었어요.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서 주님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인정하게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럼 이런 사람들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망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 믿긴 했는데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면 손해당할까 봐 숨어서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 자기 동료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선한 영향, 도전을 받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같이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게 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선한 도전을 받아서 선한 영향을 받아서 함께 예수를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1지 생명구원 주제 때 고 김대영 원사님 영상 보셨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 김대영 원사님이 이분이야말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전하는 분이었는데, 김대영 원사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과 김대영 원사님과 함께하면 다 전도자로 바뀌어요. 김대영 원사님이 내가 믿는 예수를 너무도 확신 있게 전하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맞아, 김대웅 원사님 예수님은 또 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내 생명 구원해 주셨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나도 예수 전한다 해가지고 김대웅 원사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면 바로 여러분 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요, 주변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시인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거 숨겼다가 갑자기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을 신앙자로 변화됐을까요? 이거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압니다. 이건 간단히 나눌게요. 신앙에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걸 다 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합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죽으시면서 온 천지가 깜깜해지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결국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인정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참으로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인정하게 되고요. 결국엔 한마디로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면서 예수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적용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 충만 받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던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시인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사인데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내가 이 사람이 이런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소심하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 제가 소심하다고 지금 말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두려워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 예를 들면 제가 선화목회 부목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도 유기수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저희 상사니까 어쨌든 상사란 표현은 그렇지만 담임 목사니까 제가 굉장히 유기수 목사님을 두려워했어요. 목사님이 저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그냥 무섭더라고요. 그냥 두렵더라고요. 목사님과 대화하면 말문이 꼬여요. 그리고 목사님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설교할 때 유기수 목사님이 앉아 계시면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한 걸까? 유 목사님을 사람 의식하면서 여러분 설교할 때도 여러분 제대로 말씀도 못 전하고, 또 하나 제가 동료 목회자들을 여러분들 좀 의식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주님의 어떤 전도하라, 뭐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나름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요. 아유, 왕정호 목사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너무 튀지 마, 아유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깨갱하고 그냥 안 했어요. 사람 의식하고 저는 사람한테 이렇게 눈총 받고 이렇게 싫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저를 쓰시는데 방해가 되는지를 알았어요.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주님, 저 사람이 솔직히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길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구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이전 유기소 목사님과 부목사 때 대화할 때 유기소 목사님도 예수님 바라보고 저도 유 목사님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같이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같은 담임 목사로, 할렐루야, 만나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화 목회에 나오기 전에 부목사님들, 동료 목회자들 뭐 한다고 할 때 아유 왕정호 목사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마, 너무 튀지 마, 노 프라블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고 설령 따돌림을 당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만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 걸렸을 때, 지금 이 예배를 저희 어머니 지금 말씀 듣고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때 정말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줘서 기적입니다. 벌써 이 일이 십몇 년 전 일인데 저희 어머니 지금까지 주님이 뇌종양 물론 치료해 주셨고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 어머님의 생명을 십몇 년 동안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세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다 함께 예수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나 주님만을 전하리. 나 주님만을 전하리.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를 시인하면, 나를 전하면 내가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회개할 것이 있는 분들은 회개합시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랑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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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게 하소서.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예수를 시인하게 하소서.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게 하소서. 직장에서 예수님 시인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두 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달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의식하고 바라볼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이 말씀에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주님, 우리 중에 혹시 세상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식사하기도 조차도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 입을까 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어렵다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볼로 다 씻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고난, 위기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만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주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인정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일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그렇고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헌금을 올 한 해에도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에 하나님 더 넘치도록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헌금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 기억하여 주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하시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에서도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생 나누며 사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아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껏 시인하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